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늘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가장 큰 최악의 참사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에 물론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과 재난들과 참사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9/11 테러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저도 그때 실제로 미국에 있으면서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그런데 문제는 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도 뉴욕에 가면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곳을 이제 추모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두 건물, 그 쌍둥이 빌딩이 맨하탄에 멋지게 있었는데 그곳이 테러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그 안에 수많은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다들 외치기는 왜 하나님은 이런 참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만 있었느냐?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서로 막 이렇게 포격을 가하는데 이제는 몇 명이 사망했다 이런 것은 뉴스에도 잘 오르내리지 않을 정도로 무수한 희생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에 그러한 많은 이렇게 폭격들, 그래서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모습.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이란하고 또 문제가 생겼죠. 서로 드론들을 수백 발 쏴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드론을 보냈는데 이란의 방공망을 우회해서 가는 신기술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부르짖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는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지난주에도 그 화산이 폭발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에서도 터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터지니까 일본에서는 지진이 6.6도짜리가 일어나는데 그 지방은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지진이 있었고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 6.6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8도 이상짜리 지진이 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겠지요. 과연 이 모든 재난들, 전쟁, 재난, 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케어하고 계신가? 우리를 돕고 계신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던, 물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을 오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창세기에 보면은 18장 23절로 25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참 도전적인 얘기죠. 하나님께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고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끌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냥 그 죄악이 찼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게도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설명하시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50명이 그곳에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난 멸하지 않겠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따지다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45명. 하나님이 또 그래 45명도 괜찮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아뢰겠습니다. 40명 그것도 오케이. 30명, 20명, 10명.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는 50명 정도면은 적게 잡아서 얘기했을 건데 그것도 안 되니까 45, 40, 30, 20, 10명, 최 10명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속에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게도 롯의 가족들에게 먼저 떠나게 천사들을 보내서 했지만은 안타깝게 그의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출가한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았고 롯의 두 딸과 부인이 나왔지만은 부인은 또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됐고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받은 사람은 불과 3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이 다 멸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몇 년을 홍수가 오겠다고 얘기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인생보다도 긴 120년을 홍수를 대비하게 회개할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오죽하면은 사람을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 드렸지만은 어떤 지경에 여러분들 한탄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안 낳을 걸,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딸이 둘이 있지만 그런 얘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가 너무 곁길로 빠지고 나쁜 일에 빠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한탄을 하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 창조주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얼마나 나쁜 지경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이 있었다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재난을 초래한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었다. 그래서 심판과 죽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일이지만, 또 죽음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할 때,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뭡니까? 나는 이 죽음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또 장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물음은, 나는 나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나 다 우리가 심판대 앞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심판 날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그 심판 날이 좀 일찍 앞당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죽는 순간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죽음이 우리 앞에 설령 일찍 다가올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장례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들과 충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 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요나 얘기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자주 다니십니까? 저희가 한국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거의 300명 가까이, 300명이 넘을 때도 있죠. 그러한 인원이 승객이 비행기에 타요. 또 짐은 각자 가지고 타는 캐리가 23kg짜리 2개씩. 그러면 그게만 해도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 많은 캐리어들을 다 싣고 인원의 사람들을 타고,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별로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500m, 500km, 600 그 정도로 쭉 가다가 唰 하늘로 떠요. 하늘로 떠서 14시간 반, 15시간을 태평양을 건너서 알라스카를 통과해서 이렇게 건너서 어디로 도착해요? 한국에 도착할 때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물론 이론으로는 제가 알아요. 어떻게 비행기가 뜨고 어떻게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날개가 어떻게 하고 이론은 아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았다는 얘기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아시리아의 자기들의 원수였어요. 그 당시에 원수 나라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도 싫을 때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싫을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아직 그것이 좋기 때문에 버리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속 깊숙이에서 아직 버리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원수 적국에 가서 전도하라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탑니까? 욥바로 가서. 지도를 보면은 이 요나가 살던 그 동네에서 니느웨는 저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욥바는 요 밑으로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지도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니느웨 해변에 갔다가 정확하게 그렇게 딜리버리를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원수나라 적국에 자기가 전한다고 그들이 저럴 것이며 그 악랄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으면 니느웨에도 뭐가 찼다는 거예요? 리밋이 다 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심판하라는 기별을 가지고 요나가 가서 전했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의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몇 명이 살았는데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12만 명의 사람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니느웨에서 내려오는 전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전설에 신의 기별자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기별을 전해줄 것이다 하는 전성이 있었대요. 전설이. 그랬는데 실제로 어부들이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왔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툭툭 일어나서 들고 왔다는 거죠. 그 얘기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힘차게 전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기별을 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다니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 성이 멸할 것인데 살살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 가서 요나를 만나면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하늘에 가면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요나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하고 롯을 만날 수 있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없어질 때 나올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그 얘기만 들어도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 거예요. 하늘은 재밌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가보자고요. 자, 근데 어쨌든 요나가 힘차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렇게 회개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준비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의 전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니느웨 성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 요나가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얘기 좀 하고는 자기는 저 조금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요나가? 이제 불이 내려서 그 성이 멸할 것이니까 자기는 좀 거기 앉아서 구경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 성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란 도시가 인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적은 경남 통영 적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저희 산이 있어요. 아주 케이블카가 있는 멋진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은 그 모든 통영 시내가 쫙 다 보여요. 아마 요나도 그런데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한 12만 명 사는 동네니까 저희 고향 같겠죠.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좀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더웠는가 봐요. 산 위에 있는데 막 그늘도 없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박능굴 하나를 줘서 하루아침에 쫙 박능굴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이 석 만들어지게. 야, 요나가 얼마나 구경하기 좋습니까? 박능굴이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꽃놀이를, 자기가 니느웨 성의 불꽃놀이를 볼 것인데, 조금 있으니까 벌레 하나가 와가지고 그 박능굴에 이거를 삭삭삭삭 갈라가서 줄기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박능굴이 다 시들어버려서 다시 뜨거운 햇볕이 내려 쬐니까 요나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온갖 불평불만을, 하나님 이거 뭡니까? 박능굴이 이게 잘 자랐는데 벌레가 오게 해가지고 이 박능굴도 사라지게 하고, 또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했으면은 제가 가서 말도 전했는데 분명히 멸해야지요. 왜 하나님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놨어요.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평판, 내가 한 말, 내가 한 입장이 신앙생활 하면서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저 형제하고 가서 화평해라. 또 저 형제를 좀 기다려줘라. 저 형제가 변할 동안 우리가 좀 기다리자. 하는데도 뭐만 생각해요? 내가 한 말, 나의 평판, 나의 입지만 생각하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지 한번 스스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불평불만하니까 뭐라고 요나서 마지막에 얘기하냐면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이 얘기 딱 하고 요나서는 끝이에요. 그냥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나에게 왜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하고 항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성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을 시켰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참 인정도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구나.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절하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게 뭘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겠다? 네 후손들이 저기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직 왜 그렇게 하느냐? 400년을 왜 애굽에 가서 있다가 돌아와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치 않았다.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다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직 그 가나안에 있던 죄악의 잔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고 사는지를 전달받고 그들에게 니느웨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부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소식들을 다 들었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리고의 누구? 기생라합. 기생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막 오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는지를 비록 기생이었어요. 술 따르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직업에 있던 여인이었지만은 듣는 소리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줬고 그 집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살았어요. 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도 라헬과 이 기생 라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차곡차곡 그들에게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성령의 소문들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지금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성령의 미세한 음성이 늘 속삭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중에 음성들이 들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곡차곡 배반하지요. 예.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오래 참으심,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모여 살던 에서의 후예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또 모압이라는 족속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주로 이루고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 후손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누구하고 나왔어요? 두 딸과 나와가지고 두 딸이 동굴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후손을 이렇게 생산하지 못할까 염려해가지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아이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에요. 그게 무슨 영향이에요? 죄악의 영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런 것들만 봤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관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너무 설명을 잘 해놓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비와 어떻게 하지 말라, 어미와 하지 말라, 자녀와 하지 말라 별의 별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에서의 후손들, 가나안의 주류를 이루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 그 다음에 롯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그 자리를 쫙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60만 대군,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150만일지 200만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그 땅으로 지나갈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들을 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마라. 왜?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아직 내가 축복하고 내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나갈 때 어떻게 해라? 그곳에 가서 양식과 물을 뭘로 해라? 돈 주고 사라 그랬어요. 지나갈 때
길을 지나갈 때 아무 피해를 주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되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너희들 돈을 주고 그곳에서 살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에스의 족속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소문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또 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에게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불 위를 자기의 자녀들을 지나가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상스러운 일까지 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은 동성연애에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동성연애뿐만 아니고 수험을 했다 그랬어요. 짐승과도 관계를 가졌다. 성경에는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죠. 레위기 18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특별히 너희는 동성 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짐승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뒤에 24절에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동성과도 하지 말고 부모님과도 하지 말고 자녀들과도 하지 말고 손녀하고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짐승과도 교접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다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그들이 뭐 동성연애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많은 동성애 축제들이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동물들과도 관계하는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불 속으로 던져서 몰래에게 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족속과 모압과 암몬을 끝까지 가나안 족속을 기다려 주시다가 드디어 제약이 다 찼을 때, 은혜의 시간이 다 리밋이 넘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악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 옮겨가는 것을 암이 걸리면은 여러분들 암 주변에 아깝다고 살을 좀 두고 떼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 도려내야 돼요. 주변 조직들도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든지 칼로 도려내든지 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족속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인에게 무참하게 그렇게 이렇게 멸망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유대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까지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배척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4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1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았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이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하려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향한 관심은 하나도 없으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저 먼 하늘로 돌아가 버리셨습니까? 하고 항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재난이 닥칩니까? 닥칠 때가 있어요. 잘 믿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욥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는데 참 욥처럼 고난 받을 사람도 성경에 드물다 할 정도로 10 아들이 한꺼번에 싹 다 죽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죠. 자기 자신에게 막 악한 헌대가 나서 얼마나 가려우면은 기아장 깬 조각으로 팍 긁어야 될 정도로 재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 한 가지 간과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재난이 닥친 재난의 그 장본인이, 재난을 준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난이 닥치지 못하도록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고 계시지만은 마귀가 늘 고소를 해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고 도전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산울로 그를 두려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항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의 목숨을 빼고 한번 너가 시험해봐라 허락을 해주시죠. 항상 이 세상에 슬픔과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사단이 주장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항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좀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유일한 증명은 우리가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경배한다는 욥 같은 심정을 좀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욥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나중에는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욥기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둘러진치고 있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손길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일취월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요. 큰 재난들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형편들이 이 세상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도발을 하고 또 어떤 기회들이나 어떤 장소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고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알게 모르는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항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슬픔과 고통과 재난의 시간들이 시시각각으로 더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입니까? 두바이에 엄청난 비가 내린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물론 그 두바이 1년 강수량의 그 반이 하루에 다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50mm예요, 50mm. 뭐 한국 같으면 뭐 200mm, 300mm 내려야 좀 그럴 건데, 그러나 사막 지역에 하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갑자기 하루에 1년 강우량의 반이 확 내리니까 그게 어려웠죠. 잠기고 비행기가 뜨지 않고 그 한국에서 만든 그 세계 최고의 빌딩 있죠. 거기에 막 벼락이 떨어지는 영상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거기가 너무 건조하고 모래 폭풍이 많으니까 인공강우, 그 인공적으로 비가 좀 내리도록 하늘에 조종을 자꾸 뿌리다가 그것이 이제 가중되다가 오늘날 그런 일들이 났다. 또 그 두바이에 비 내리는 그 당시에 중국에도 거의 1억 명이 홍수에 잠길 정도의 홍수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모르는 재난들이 이 땅에는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천사의 보호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정말 천인이 만인이 우리 곁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갈지라도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심정,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믿음의 마음들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환난들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항변할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서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신앙을 하고 있고 마지막을 준비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 집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자와 양이 같이 풀을 뜯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 속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다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믿음의 백성들, 재난과 환난이 정말 더 닥칠 이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재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정말 이웃처럼 다가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정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